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동안 그 별관 소개했듯이 한 주 동안 바삐 보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그걸 사용해 오긴 했지만 항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어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뭔가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게 없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육지로 아니고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들이 목이 말라 있을 때 물가로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셨어요.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거의 나는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뭔가? 그들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셨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불뱀은 너무나 물리면 뜨겁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치료책은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장대에 놋뱀을 달라. 근데 그것을 쳐다보면 살라 했습니다. 놋뱀은 죄는 뱀이 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신 그분을 상징한 거였어요. 즉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의 과학은 치료해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항독제를 맞아야 되는데 하늘의 과학은 그냥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의 과학은 세상의 과학보다 훨씬 유의죠. 또 우리는 이해력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과학을 빨리 적응하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 하는 거죠.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겪은 경험은 이방 나라들의 연구 제목이 되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은 땅의 모든 지경을 넘어서 확장되어야 하였고 그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려져야 하였다. 약을 칠하지도 않고 뱀에게서 해방되고 뱀독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온 만방에 전하도록 했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몇십 년 하죠? 어쩌면 80년, 90년 하겠죠? 그런데 이 8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이 인생의 광야 생활에서 나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옷이 한 벌이었어요. 그들은 신발이 하나였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굶주림의 고통은 맛보지 않았다. 저들은 당장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앞날을 걱정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양식만으로
어떻게 먹고 지낼 수 있을까를 볼 수 없었으며 불신 가운데서 그들은 저희 자녀들이 굶어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양식이 없지 않았었어요.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요?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거예요.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즉 이제까지 과거에 계속 예수님께서 만나를 보내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똑같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치명적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희들도 믿으라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실패했어요.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지금 여기에 써놨어요. 즉 내 이해력, 내 경험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건만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자기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해요. 이것이 그들을 교만하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건만은.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왔던 이유는 우리를 낮춰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오는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그리고 낭망, 이것은 사단의 창고에서 나온다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희망, 용기, 이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상하게도 마지막까지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은 하나님 자리와 비기려고 했대요. 하나님 보좌와 비기리라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늦게까지 잘 안 없어지는 게 이 교만이었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했어요. 근심, 염려, 이것은 죄일까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죠.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가서 구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년 동안 더 살게 되리라. 어떻게 해서 더 살게 됐어요? 약초를 먹으세요? 아니면 찜질을 해서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와, 어떻게 히스기야가 더 오래 살게 됐을까? 그리고 바벨론은 그때 과학이 꽤 발달된 나라인데
해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해시계는 언제나 365일 계속 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반대로 도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해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더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꾸로 돌릴 수 있어? 그래서 그가 병이 났다더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 어쩌면 여기 있는 분 말 잘하는 분이 있던데 그분하고 닮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비율을 잘 맞추고, 그래서 그에게 축하하는 사람들을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짓이 있었어요. 뭐였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서, 봐, 내가 해시계만 돌릴 줄 아느냐? 나에게 이렇게 보물도 많어. 까불지 마. 폼졌어요. 그의 단 한마디면 됐어요. 해시계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돌려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이 말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아니요, 전 내 거예요. 그럼 한번 시험해 봅시다. 어떻게? 한번 사신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은 히스기야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히스기야의 그 말 한마디에 바벨론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을 뻔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미안했지만 그의 아들은 또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냈더라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멸망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했다. 만일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셨을 것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모든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셨을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 사건 속에 매일 접해 있어요. 그래서 한 사건이 지나가면 다음 사건, 꾸준히 우리들에게 사건이 닥쳐와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냐는 것이에요. 자기 폼을 재면 결국 히스기야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경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병든 양을 팔고, 그래서 그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그때 분해하셨어요. 의분을 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 눈물은 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아니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 지역에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유럽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복음의 센터를 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준 그 의무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그것 때문에 슬픔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당신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흘리신 눈물은 마지막 때까지의 각 개인의 완고와 배은망덕 때문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이 멸시당한 것을 부신다. 영혼의 성전들은 거룩하지 못한 장사의 장소로 바뀌었다. 이기심, 황금 맞는주의, 적의, 질투, 교만, 정욕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덫을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공궁에 빠지게 됐죠. 다니엘 이거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왜 기도를 계속해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방백들과 관원들의 주의가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오직 그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할 이유와 그분께 찬양과 경의를 표해야 할 의무를 제시해줄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경배하는 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적들도 알고 다니엘도 알고 신앙 가진 사람도 다 알았어요. 그것이 양쪽 다 기회인 것이에요. 적들은 이것을 모함해서 그를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거고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바로 우리들은 기회인 거예요.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걸 나를 드러낼 것인지 주님을 드러낼 것인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러한 쉼터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였어요. 나 자신을 어느 쪽으로 드리느냐였어요.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환자가 낫느냐고요? 결국 그거였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였어요. 다니엘은 지식이 모자랐어요? 아니요. 그는 장언급제였어요. 10배나 뛰어났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다니엘을 높여놓으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타고난 큰 재능과 지적 교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높고 명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의 모든 능력을 굴복시켰다. 경건한 모범과 굳굳한 성실성으로 그들을 흑암 중에서 부르사 기이하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를 찬양하였다. 재능도 있었고 지적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했던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지금 쓰고 있고 영상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인들에게 지금 이 통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영상도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매주마다 이렇게 하려면 매주 일어난 사건들을 영상을 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번역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부에서 이 일을 지금 계속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밑에 작업들은 다 미디어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충에서도 그 초청이 왔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해달라고, 한 번씩.
근데 이거는 내가 한국말만 했다면 절대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근데 계속 작업을 저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잘 나타나지 않아요. 폼은 지금 제가 다 재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게 모두 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될 때 복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바벨론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을 높였어요. 결국 그는 동물처럼 기어다녔던 것이, 정신병의 병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자기를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을 높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처럼 저러면 처참하게 돼버린 경우도 있죠.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겸손해지자고요. 교만같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 없대요. 여기 우리 정성교회하고 계속 같이 예배를 화요일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성교회 목사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확 달라지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포부는 좋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안 돼요, 그게. 잘못하면 폼제고. 근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그 중에 한 알코올 중독자, 그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영상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그 한 장로님이 알코올 중독,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자였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혀놨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그 관절염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니까 두 분을 데려다가 저렇게 듣고 있었어요. 이분 그 얘기를 좀 잠깐 들어봅시다. 어떻게 영월에 다녀오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영어 유지하네. 대마법으로 걸려서. 그렇죠. 아. 그 몇 년 했는데 대마를? 꽤 했죠. 그래요? 한 5, 6년 했겠네. 네. 그게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지난지 뭐, 몇 년 지난지 모르고요? 5, 6년 꽤 했다 하면 10년 됐겠네. 그렇군요. 그럼 많이 했어. 그렇게 해서 몸이 좀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때? 그래. 그러면 유치장 다녀오셔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갔다 오셔서도 잘 안 했죠. 안 하고. 배만은 안 하셨지만 술, 담배는 계속 네.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몸이 많이 망가지셨었군요. 근데 진짜 요즘에 정말 좋아져 보이세요. 정말 식사도 이제 잘하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술을 내 만나기 전에 보니까 술은 뭐 보통 서너 병씩 보통 먹었다며. 보통 누나 한두 병 먹었죠. 매일 한두 병씩. 어휴, 그럼 뭐 거의 중독이라고 봐야죠, 뭐. 참.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오셔서는 술이나 담배를 지금 아예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야. 대마를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어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치장에 끌려 들어갔는데 유치장에서 이제 풀려 나가지고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뉴스타트 하면서 물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뉴스타트에 운동도 있는데 오르막길도 요즘에는 오르는 거예요. 와, 아 이거 지금 오르막길인데. 어떻게 잘 걷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분이 그 목사님 부르기를 사장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법 사업 좀 잘 하신 분이 몇십억을 한 번만에 그가 다 털어먹었어요. 갑자기 그가 홈레스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대마도 하고 술도 먹고 그리고 돌아 폐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저렇게 회심시켜주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을 구하라. 그분의 능력과 즐겨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믿는 확고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라.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의 생명의 시내가 흐르고 있다. 그분은 생명의 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힘을 붙잡을 때 그분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전도를 변화시키시되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왜 대마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왜 알코올렉에서 구원하신다고요? 당신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 분이, 아까 얘기했던 두 분이 계속 요즘에도 매일 와서 저렇게 영상을 듣는데요. 매일.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는 진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실패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우리들의 지식에 있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또 한 분, 아까 옆에서 그 같이 보고 계신 분, 그분은 잡념이 많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병도 있고 그러는데 이 잡념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부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끊었는지 좀 말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이 있으셨다고요? 저녁에는 예. 뭐 잡생각 잘 안 나는데 아주 흉측스러운 잡생각이 나요. 이거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그래서 하나님 저 잡생각을 빨리 없애 주세요. 네. 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하다 보니 잠이 들었어요. 와. 그거 놀라운 승리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죠. 와,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진짜로 잠을. 휴대폰도 잊어버리가 찜찜했는데. 희한하게 잡생각이 또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걸 없애주세요 하고 예수님 10분대 안 가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잡생각도 끊어지네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니까 이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쩔룩쩔룩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고쳐진 거예요. 들어봅시다. 관절이 아프셨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서 관절이 나으셨다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예. 관절이 왼쪽 퇴행성 관절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예. 어제부터 나도 모르게 오늘 일하는데 예. 아주 쉽게 많이 오늘 또 강의 듣고 나니까 그냥 아주 좋아졌어요. 진짜 마음이 신기하네. 정말 놀랍네요. 예.
진짜 이래도. 네. 아, 그 퇴행성 관절이 있으셨구나. 네. 근데 그게 많이 아프셨었어요? 전번에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아팠지. 예. 아프고 막 정염에도 이칼 정도였는데. 그리고 오늘 나오는데 아주 가볍게. 야,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퇴행성 관절이 나와버리네요. 아이고야. 예. 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진리네요. 그래, 이 강의가 예. 참 나는 자꾸 보고 듣고 싶고 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오늘 또 아침에 또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거 번역을 못해서 지금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대요. 왜 하나님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대요. 말씀으로 이끄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한 분하고 퇴행성 관절 환자 저렇게 둘이 나란히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정성교회 작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느냐? 새로남 쉼터 작은 곳에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느냐? 살아계시니까요.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면 분명히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죄예요, 죄. 어느 날 우리 여기 수학선생 오셨는데 저 은하 씨가 원장님 오늘 저 병원에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저요 무슨 소리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내가 놀라지 않도록. 그게 무슨 말일까?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 말은 저분이 루푸스를 수십 년 알았어요. 근데 신장이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곧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을 안 하면 이제 다 망가져서 잘못하면 이제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투석은 사실은 여기 투석 환자 몇 번 왔는데 참 인생 살기 힘들어요. 여행도 못 가지. 하루 종일 이거 투석해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혈액 투석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3번 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당신 투석해야 됩니다 하는 말 들어도 충격 안 받도록 해달라 이 말이었었어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당신은 요 3점 몇인데 그거 조금만 넘어가면 투석해야 되니까 미리 투석 강의를 받았어요. 근데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좋아졌느냐? 우리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정말 이렇게 몸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이제 병원에서 저보고 이제 투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순장이 너무 많이 나빠졌다 하면서 가족 중에 이식받을 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그 투석 전 환자를 위한 그 식이요법을 교육을 받고 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도 받고 이제 투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신장 이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교육도 받고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어저께 제가 병원에 또 3달 만에 갔는데요. 제가 차 안에서 그 진료 보기 전에 요새는 병원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앱으로 검사 결과를 진료 보기 전에 미리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수치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막 계속 외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진짜 투석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이렇게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몇 번이고 물어봐도 뭐 그냥 투석을 얼마나 빨리 하고 늦게 하냐이지 투석을 안 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신장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그렇게 해도 다시 쉼터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면 그러면 다 고쳐주신다고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돌이킬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더 순종하는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분은 치수가 조금만 높아지면 이제 투석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투석이 저렇게 툭 떨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병원에서 준 이 데이터입니다. 이건 신장 기능 검사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지금 3.8까지 올라갔다가 툭 떨어져서 2.9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 그림은 보이죠? 툭 떨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여기 있는 잠깐의 그 시간에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뻥튀기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저분이 그냥 좋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마지막 말처럼 이제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로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에 몇 번 왔다 가셨는데 저분이 좀 좋아지면 가서 과거로 돌아가고 또 좋아지면 과거로 돌아와.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몇 번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지금 베푸신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셨어요. 지난번에도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셨으면 좀 돌이킬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 그냥 여기 쉼터 식구들이랑 되도록이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이처럼 그냥 웃고 떠들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치유시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저 병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진짜 빨리 이거 제가 병이 나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도 출산을 하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그냥 내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병이 낫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할 때
이번에 와서 제가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나에게 그런 체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심했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 능력 밖에 또 하나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 완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력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순종하는 생애인가? 아닌가? 나는 어느 편을 우선순위 하는가? 양쪽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생각을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잘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처세술, 상대방에 대해서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푸셔요. 이번에 우리 별관도 봤잖아요. 우리들이 힘을 합치니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교인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그래서 거기 가서 페인트 칠하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분들 직업 바꿀 사람이 좀 있을 거야 아마. 페인트쟁이로 앞으로 나가. 얼마나 이거 잘하는지 몰라요. 고개가 이렇게 90도로 꺾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에도 엉망으로 묻히고 뭐 초보자라 역시 그렇습니다. 페인트를 한번 하더니 그 다음에 무슨 페인트든지 도전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거기 피아노가 좀 더러운데 거기 페인트 칠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페인트로. 피아노가 칠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이크로 이렇게 들어오면. 요즘에는 조용한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벽걸이로 달아놓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이 사건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 폼져다가 결국 멸망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그들이 무엇로 무너뜨렸죠? 창이었나요? 폭탄을 가져갔군요. 폭탄. 뭐였죠? 나팔 불었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그런 머리 빈 사람들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한 거예요. 우린 어떻게 해서 점령하죠? 같아요.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예요.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우리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성을 빼앗자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 나타내지 말고 주님을 나타내서 이 땅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땅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적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만을 높였으면, 주님의 자비를 세상에 나타냈으면 그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구원받았을 뻔했었지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를 낮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서로 협력하고 이 아름다운 전을 꾸밀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로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적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셨으니 또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면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사오니 다시 한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시면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쉼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어서 다음에는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